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신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넷플릭스 영화로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는 1차 세계대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명의 영화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30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었고요. 그 영화를 리메이크해서 1979년도에 한 번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영화가 이제 재리메이크 되어가지고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 영화에서는 보통은 독일군들이 적국으로 이렇게 상정이 많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영화는 독일군의 시각으로서 이 1차 세계대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제작되기 한 해 전인 1929년에 독일의 소설가에 의해서 이 원작 소설이 쓰여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직접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거기서 생존해서 돌아온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약 10년쯤 후가 될 때에 이 책을 출간했고 또 그 책의 내용으로 영화가 이렇게 제작되어 온 것입니다. 1914년에서 18년까지 4년에 걸친 이 전쟁에서 그 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의 사망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전사자가 영국이 90만 명, 그리고 프랑스가 138만 명, 러시아가 가장 많은데요, 170만 명, 이탈리아는 46만 명, 미국은 나중에 참여해서 5만 명, 독일은 160만 명,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80만 명, 약 한 7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이 숫자에 민간인 희생자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한 4년간의 전쟁 이후에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고 2차 세계대전의 불씨였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런 비참한 전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독일의 젊은 이들은 전쟁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에도 그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승리를 쟁취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승리를 쟁취해서 개선 행렬에 서고 영웅 대접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너도 나도 전쟁터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전쟁터로 보내진 병사들은 앞에는 적군의 기관총의 총탄이 날아와서 쓰러지고, 그리고 그 기관총 총탄에 쓰러진 전우를 보고 뒤로 후퇴하면 나의 뒤쪽에서 또 독전대를 담당하는 장교들이 후퇴하는 병사들을 뒤에서 이렇게 이제 총으로 사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중간에 껴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가 쌓이고 쌓이는데 그 군인들의 피 묻은 군복을 벗겨가지고, 그것이 군수물이기 때문에 군복을 벗겨가지고 세탁을 하고 깨끗이 세탁한 다음에 총알 구멍을 이렇게 박음질 해가지고 메워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터로 나갈 들떠있는 전쟁 영웅이 되겠다고 들떠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 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이 입었던 전투복이니까 이것을 군복을 입어보니까 이름표가 다른 이름표가 적혀 있는 게 발견되죠. 이거 내 군복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것을 뗍니다. 툭 떼가지고 이걸 쓸 데가 없으니까 바닥에 버리죠. 그래 카메라는 그 떨어지는 그 이름표를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바닥에 수없이 떨어져서 사람들의 군인들에게 발에 밟히는 그 이름표를 이렇게 비추게 되는데요. 이들 역시 전장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거기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당시 징집된 군인들은 대부분이 농민과 노동자 계급의 자녀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수도인 베를린에서는 징집되지 않은 귀족 자녀들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 전쟁 기간이긴 한데 징집되지 않아서 수도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도 전쟁이 이기고 있다, 곧 끝난다, 우리가 승전하고 있다 라는 그런 소식들만 계속 국민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들은 수도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안심하고 살고 심지어는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큰 이슈였기 때문에 전쟁 놀이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자기의 정원에다가 이 참호를 파가지고 팀을 나눠서 서로 전쟁 놀이를 하는 것이 당시에 유행했다고 하죠. 그래서 귀족들은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저렇게 참호 파고 들어가가지고 서로를 향해 뭐 돌 던지고 총 쏘고 피하고 이런 전쟁 놀이 같겠구나라고 그렇게 마냥 그렇게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개전하고 4년 지난 후에 독일의 패전 소식이 전해질 때 그 독일 국민들은 완전히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전쟁 상황이 좋은데 왜 우리가 졌단 말인가라고 혼란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으로 독일이 물어야 했던 돈들도 전 국민이 약 3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만큼의 배상금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만큼 이 양극단에서의 그런 아이러니가 펼쳐졌던 것이 그 1차 세계대전이었다라고 그 영화와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함부로 전쟁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전쟁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놀이 같을 것이다.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일 같을 것이다. 짧게 끝날 것이고 승리하면 뭐 이득을 많이 취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신앙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게 아닌가. 실제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의 자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의총을 들고 전쟁 놀이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쟁터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매일매일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일 교회에 모여서만 신앙인의 역할을 하고 자기네 삶으로 돌아가서는 비신앙인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역할을 예배와 찬송과 기도, 봉사 등을 통해서만 하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생각들, 관점들, 신앙관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개념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이성적으로 들리니까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어긋나면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흉내내기에 그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특징을 자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는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날 때부터 자유했었고 억압받지 않았으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르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무엇으로부터 속박되어 있었는가, 무엇에 의해 속박되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 속박되어 있었습니까? 죄의 권세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자유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속박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 자유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우리가 속박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거기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만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만 같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신앙의 의무를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또 어떤 해가 올 것만 같고, 이런 마음, 불안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마치 노예인 것처럼, 물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형제로 부르십니다.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이요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를 향해 잔인한 채찍을 휘두르는 주인처럼 생각하고, 그 주인의 매를 두려워하는 노예처럼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인은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만 노예는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합니다. 주인은 일을 할 때 더 많이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재산과 영역과 가족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노예는 일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도 억지로 드리고 봉사도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부터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예배가 귀찮다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죠. 봉사를 하면 몸은 힘들지만 오히려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내게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기 싫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말릴 것만 하면 좋겠다,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에 동력자로 삼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주인으로서, 자녀로서 신앙생활, 자유민으로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시지 우리를 노예와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가려 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 큰아들의 손을 잡아 이끄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해서 들어가고자 하지 않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야, 싫어도 억지로 표정 관리 좀 하고 동생이 살아 들어왔다 안 하나 분위기 좀 맞춰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싫어도 억지로 해, 이런 말이 아니죠. 이 기쁨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기쁨은 네가 말하고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이란다.
제발 일꾼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나의 아들로서 살아라. 이 말을 아버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임을 알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요. 신앙의 자유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러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진리를 아는 것으로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이죠. 또한 상대의 편이 있어가지고 이 진리의 가치를 무너뜨리거나 더럽힐 수 없는 유일한 가치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알아야지 이 일이 가능하다.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너희들이 자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진리, 유일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이 땅에 사람의 사상과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독일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시각에서 이 전쟁을 비추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를 갈았죠. 그래서 도무지 독일이 감당할 수 없을 전쟁 배상금을 적게 만들었습니다.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물론 독일은 이 전쟁에 있어서 자기의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이 요소가 하나도 없죠. 물론 패전국이고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들은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진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요, 관계에서 오는 그 표현입니다. 수학책에 무엇이 적혀 있다. 국어 또는 과학 이런 교과서에 무슨 어떤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누가 그것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 이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그저 친밀해지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면 그러면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부터의 나의 속박, 어떤 일종의 죄책감, 이런 마음의 짐들을 덜어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일로 또는 다른 어떤 어쩔 수 없는 관계로 말미암아 엮인 그런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생일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 아이를 출산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축하해야 될 만한 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억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그런 사람인데도 안 하면 욕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억지로 또 선물하는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고민을 합니다. 적당한 가격대의 선물이 필요하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싫은데 억지로 했다는 티가 안 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금액이 넘어서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용돈이 부족한데, 안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안 그래도 나갈 돈이 쭉 있는데 여기에 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또는 연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선물을 하면 좋아할까? 저런 선물을 하면 좋아할까? 고민하는데 그 고민의 시간이 소용없는 헛된 시간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죠. 선물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이 선물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선물을 줄 때 그냥 주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주면 좋겠지. 또는 편지를 함께 주면 좋겠는데 어떤 문구를 적으면 상대방이 더 감동을 받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쓰는 그 시간들, 고민들, 돈, 그 모든 일들이 헛되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 시간이, 그 기간이 내가 좋아하는 기간이 됩니다. 내가 그 시간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의 져야 될 의무를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바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큰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그 시작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마무리는 이렇게 되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죽을 상황을 모면한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라. 나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라고 하고 그녀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임받은 여인은 그 다음에 남은 생을 죄로부터의 온전한 자유를 얻었을까요? 좀 달리 질문해 보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간음의 행위를 안 하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간음의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 본성 안에 음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너희들은 죄를 타고났어. 이미 죄인이야. 그런 방식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의 정죄 아래에 놓여 있고 죄의 권세에 속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율법의 의를 내 스스로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켜가지고 완벽하게 지켜서 내 죄의 문제를 내가 다 털어내겠노라 라는 방식으로는 우리는 좌절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의 그 모난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또한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을 부분이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조금 깁니다만 우리가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혹시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그 도덕적 해이, 은혜를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죄를 짓는 거야. 이것을 마치 분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로 자리를 잡는데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준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마치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의 말씀, 돌판에 쓴 그 율법의 말씀을 잣대와 같이 내게 들이밀어 가지고 너 죄인이 아니냐, 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던 것에서 여기서 노임을 받고 이제 다른 생명의 법이 내게 잣대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더 이상 딱딱한 그저 자와 같이 줄자와 같이 내 키를 재고 내 율법과 그 또한 나의 도덕적 삶을 이렇게 재단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부터 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법은 더 이상 나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떠한 죄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되네. 근데 그것은 착각이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하반부 후반부로 쭉 넘어오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죄를 원하는 것. 무슨 짓을 해도 된단 말이야? 라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잘못되었어. 이전의 법으로 하면 내 어깨에는 십자가가 지워져 있고 나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그 비통한 마음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율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만약 그가 마음에 원하는 바 죄를 행하고 내가 회개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전을 우리에게 들이밀지 않으십니다. 물론 율법의 잣대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사랑으로 그 마음에 우리를 품어주셨죠. 우리는 돌판에 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 안 하면 잘못돼. 이것은 반드시 행위로 해야 되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뭐 신앙인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집을 나갔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반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좌충우돌을 하기도 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들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을, 그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어깨 위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힘겨워하며 괴로워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또한 그러한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선물이 얼마나 비싼가, 얼마나 예의를 차린 물건인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같은 아직까지 많이 연약하고 자라야 되고 갈 길이 많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훈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신앙인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흉내내기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고 교제하십시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사랑의 법을 깨달으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부터 구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와 같이 쓰지 않으신다. 하나의 부품처럼 소모품처럼 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반면에 나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 수준이 어때요? 처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야곱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처럼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우해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그 당시에 이 야곱 한 가족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한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큰 나라들 전 세계를 동원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은 깨달을 수 없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식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이른바 편지와 같이 글을 쓰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실 수 있고, 그래서 흉내내기 신앙에서 자유한 신앙이 억지로 하는 신앙 생활에서 내가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신앙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